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 갇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험한 감옥이 아니고 아직 로마의 미결수로서 가택 연금 상태로 로마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식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하는 일들이 슬슬 잘 풀릴 때, 그럴 때 기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할 때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도 성도들은 질병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지요. 우리 장례에 관계되신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죠. 환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죽음도 큰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특성한 고등학생인데 학생들은 아무 근심이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 물어보세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를 한 바가지나 들고 다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가택 연금 상태로 집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갇혀 있으면서도 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나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뛰어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조그만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한 인간이 되라. 그렇습니다. 정직할 때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한 해의 기쁨
또 평생의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오는 기쁨은 변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은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에서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피해서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러면 될 텐데, 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러면 될 텐데 좀 말을 꼬아놨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을 좀 꼬아놨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이 두 분 계시죠. 올해 9월 달에 오늘 피아노 치시는 분이 근사 임직을 받아서 근사님이 두 분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들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시죠. 말 나온 김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두 분 근사님입니다. 두 분 근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들은 참 사이가 좋은데 다른 교회 근사님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 사이가 좋습니다. 한 근사님이 다른 근사님을 시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근사님이 다른 근사님을 자꾸 시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기를 당하는 당사자는 그저 웃는 얼굴로 시기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 3자인 내가 보기에도 저 정도면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를 내지도 않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라 하는 겁니다. 저 정도 되면 화를 낼만 한데 화 안 내고 관용을 베푸는구나. 이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한다는 말은 손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해 주는 것 같아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용서 잘 못해요. 중국 사람들 용서 잘 하느냐? 중국 영화 주제가 뭡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자기 부모나 스승을 죽인 원수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결국에는 원수를 갚는다 하는 것이 중국 영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일본 사람들 용서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무라이 정신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원흉이고 패전국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느냐. 이런 전쟁 후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미국이 그 일본의 보복이 두려워서 물자를 많이 지원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럼 중건동 사람들, 저기 중건동 사람들 용서할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용서하느냐? 여러분 서부의 사나이들 용서해요, 안 용서 안 해요? 다 그것도 복수죠.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용서라는 게 잘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용서하느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은 너 잘못했지? 이번에 한 번 봐준다. 조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을 하면 너 지난번에도 잘못하더니 이번에도 잘못했어. 이번 한 번 더 봐준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걸리면 재미없어. 가봐. 그러다가 세 번째 잘못하면은 그때는 앞에 그 참았던 것까지 가중해서 처벌해버립니다. 이 가중처벌법 한다고 그러죠. 이거 역시 이런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드리게 될 말씀은 주님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간용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에게 간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강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외울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염려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으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염려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통계학자가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95%는 염려하지 않아도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해결되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염려하지 않느냐? 염려할까, 염려 안 할까요? 염려하세요. 염려합니다. 성도들 보고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얼마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한 염려겠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늘 교회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주보사의 간지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기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구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쭉 나열을 하다가 이거하고 비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고난 당하는 것만큼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목회자의 근심, 이런 근심들은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염려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염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염려에 대한 올바른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그냥 기도로 하면 될 텐데 두 가지를 나눠 놨죠. 그래서 저도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구별을 하자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좀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 시험 보죠. 이번 수능 시험에 우리 손자들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몸이 안 좋은데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뭐 이런 것,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간구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런 그 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 서로 부딪힐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 상충되잖아요, 서로. 그럴 때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죠.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께 다가온 그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예수님이 막 고심하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예수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필요들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기도 다 해야 됩니다. 간구와 기도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구하게 되겠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게 될 때 그 결과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간용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많은 복이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좋은 복은 여러분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오늘 이 청년 한 명이 안 왔죠. 여기 앞에 하는 청년이 왔는데 이 친구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평안하다는 것, 평강의 복이 복 중의 복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쪽 사람들 말로 하면 샬롬, 샬롬, 샬롬.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응답을 받았다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면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믿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로 명령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 같아도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내면하게 우리가 명령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웬만한 것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향한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간용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뢰 것을 아뢰면 그 결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용서하고宽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히 아뢰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